무속, 기복, 거짓 은사를 넘어 십자가 복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돌아보고자 합니다. 무속신앙, 기복신앙,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은사, 그리고 십자가 복음, 이 네 가지를 바르게 알고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의 속임과 두려움이 아닌 진리와 복음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무속신앙의 실체는 두려움에 뿌리를 둔 사단의 미혹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한국의 무속신앙은 사단의 영향을 받아 생긴 잘못된 믿음입니다. 조상신, 산신, 용신, 칠성신 같은 수많은 신들의 그들의 존재를 믿고 무당이 굿하고 점, 부적을 통해서 그들과 소통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레위기 19장 31절에서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존재들과의 접촉 자체를 금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역사하는 것은요, 악한 영이기 때문이에요. 무속신앙의 배후는 두려움입니다. 무속은 본질적으로 두려움을 바탕으로 한 종교입니다. 병들까 두려워서, 사업만 망할까 두려워서, 자녀에게 재앙이 올까 두려워서, 조상이 노할까 두려워서, 귀신이 해칠까 두려워서, 그래서 구슬하고 점을 보고 부적을 붙이고 계속해서 바쳐야 한다고 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잘 느끼지 못하고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스스로 판단하기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뜻보다 불안과 걱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지요. 이렇게 만드는 주범이 마귀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증언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흔들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묶어두려고 두려움을 계속 넣어주는 존재죠.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말씀을 선포하여서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무속을 찾는 사람들의 목적은 대부분 현세의 문제 해결에 있습니다. 병을 치유받고 안정된 사업, 시험 합격, 자녀 문제, 액마기, 조상 문제 해결 등이 주된 관심사예요. 이러한 점에서 무속신앙은 기복신앙과 구조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나 무속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귀신을 달래어서 그 순간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더 큰 속박으로 이끄는 미혹일 뿐입니다. 한국 무속의 핵심은 조상신에 있어요. 그러나 조상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사단의 위장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라고 증언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이미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죽으면 곧바로 지옥에 간다고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일부 이제 어느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불신자여도 남아있는 선이 있기 때문에 그 선이 있는 상태에서 지옥에 갈 수 없다. 그래서 그 선이 다 제거돼서 100% 악으로 차야만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 영들이 어디로 가냐면 자기들 가족이나 이 땅의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죄를 지켜가지고 이 영체는 육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육으로 죄를 지켜가지고 그 밥을 먹고 악으로 가득 차야만 지옥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과거에 사실 그렇게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전했고요. 책도 썼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제가 이 말씀 소리로 회개하고 주님께서
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서 제가 뒤늦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다시 바르게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조상이 집안을 돕거나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은 거짓의 아비 사단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사람들이 산소를 잘 꾸미고, 여기는 산이기 때문에 주변에 산에 산소들이 많은데요. 아주 뭐 비석들도 얼마나 잘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서 명절 때는 정성껏 가서 제사 드리는 그런 이유는요, 결국 조상이 죽어서도 복을 주거나 화를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쏟고 사는 것이죠. 귀신 축사할 때 그 부모의 모습, 뭐 죽은 사람, 가족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또 무당 앞에 그 조상 신들이 나타날 때요, 그 영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들이 인간을 속이기 위해서 조상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괴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사단은요, 변신술이 아주 탁월하고 뛰어납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마귀는. 제가 마귀가 별짓 다 하는 거 수도 없이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14절, 사단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이 말씀처럼 조상으로 보이는 영은 사단이 위장한 거짓 영입니다. 사단이 위장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두려움으로 사로잡아 조종하고 결국 지옥으로 이끌기 위해서예요. 사단은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척하고 접근하지만 그 목적은 영혼을 지배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끊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을 넣고 근거 없는 미신에 기대게 만듭니다. 무속은 두려움에서 시작하고 그 두려움을 풀려고 의식을 하지만은 잠깐만 마음이 편해질 뿐이고, 사단이 자기 편이니까 말을 잘 들으니까 잘해주죠. 복 주고 괴롭히질 않으니까 잠깐 편하죠. 그런데 결국 그 두려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무속은 하나님의 권위 밖에서 악한 영과 교통하며 돈과 의식을 요구하고 더 큰 불안에 묶이게 하여서 결국 사단의 통제 하에 둡니다. 하나님이 무속을 금지하시는 이유는 사단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과 나 사이 어떤 신도 두지 말라는 것이죠. 10계명 제1계명을 지키면 나머지 9계명은 다 지켜지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1계명을 안 지키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잡신들을 금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시고 오직 그분만이 선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인간을 속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과 그의 부하 귀신들은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신입니다. 무속의 목적은 도움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 아래 두는 것인데요, 조상신은 악령이 위장한 것이에요. 귀신들은 두려움을 심어 지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속박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적 행위를 절대 금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이 아니라 진리와 자유로 부르셨어요.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둘째, 기복신앙은 교회 안에 들어온 또 다른 무속입니다. 기복신앙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구조는 무속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차이점은 신이 다를 뿐 핵심 구조는 완전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무속은 귀신에게 빌지만 기복은 하나님 주님을 찾지만 그 구조가 너무나 똑같다는 것이죠.
기복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에요. 기복신앙의 전제는 하나님 믿고 복 받자 이겁니다. 여기서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복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도구이고 나는 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신앙이에요. 무속에서 기도하는 이유도 잘 되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목적이에요. 무속신앙의 대상이 산신, 용신, 조상신으로 달라질 뿐 그 논리 구조는 기복신앙과 동일합니다. 무속신앙에서는 구슬하면 복을 받고 기복신앙에서는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강조 많이 하죠. 무속신앙에서는 비나이다 하면 일이 잘 풀리고 기복신앙에서는 금식이나 헌금을 하면 응답받는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엄마가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엄마가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저도 그때 교회를 다녔는데 몸이 많이 아프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 뒤에 장독에다가 불을 떠놓고 비나이다 이러면서 참 많이 봤어요. 떡하면은 막 쪽문 대문에다가 막 귀신 먹으라고 하는 건지 놓고 이 무당 굿하는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순복음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아는 집사님이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방언도 받고 열심히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전에 라디오로 조은기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고 그러면서 완전히 기복적인 신앙으로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식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가 늘 들었어요. 봤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복음 십자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봤는데요. 무속신앙에서는 귀신을 달래면 사고가 없다고 여기고 기복신앙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속신앙에서는 조상을 노하게 하면 재앙이 온다라고 믿고 기복신앙에서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무속신앙과 기복신앙 모두 현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서 방식만 다를 뿐 근본적인 사고 구조는 같습니다. 기복신앙의 핵심은 신앙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내가 드렸으니 하나님도 주셔야 합니다. 이 구조는 무당 앞에서의 사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복신앙은 본질적으로 조건부 신앙입니다. 기도했으니 응답하셔야죠. 내가 헌신했으니 복 주세요. 헌금했으니 채워주세요. 그래서 원하는 결과가 없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무속은 돈 냈는데 왜 안 되냐라고 따집니다. 기복신앙은 헌금했는데 왜 안 주시냐라고 원망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문제 해결 기계, 축복 제공자, 성공 도우미, 자녀 문제 해결사 정도로 취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죄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시지만 기복신앙에서 하나님은 도구로 전락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사랑, 순종 없습니다. 성경은 기복 중심 신앙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 숭배를 많이 했죠. 바알 종교가 바로 기복 종교예요. 풍년을 주는 신, 자식을 좀 많이 낳게 해달라고. 자식이 많아야 복 받은. 그러니까 자식 달라, 사업 형통하게 해달라는 신이 바알이에요. 바알 종교의 본질이요, 기복입니다.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바알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기복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 문제와 축복만 신경 쓰다 보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게 되고 이것이 사실상 바알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복신앙은 신앙의 본질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십자가, 고난, 순종, 회개, 성화, 거룩, 하나님과의 관계, 사명의 삶, 하나님 나라 중심,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고 오직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결국 기복신앙은 현실 문제 해결만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신앙의 깊이가 없고 고난이 올 때 쉽게 무너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도 자라지 않습니다. 기복신앙은 신앙의 본질을 잃게 만드는 위험한 형태인데요. 기복신앙이나 무속신앙은 형식이 다를 뿐 근본적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구조가 동일합니다. 나는 복을 원하고 신은 복을 주기 위한 존재다. 이 사고는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 창조주가 아닌 거래 가능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 무속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이유예요. 반대로 성경의 올바른 신앙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복을 주시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저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큰 상급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영혼이 진짜 성도죠. 사실 기복신앙은 예배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이기적인 욕망, 자기중심, 신을 수단화하고 현실 문제 해결 중심이라는 점에서 무속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성경적 신앙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자체가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성경은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빚어주시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증언합니다. 결국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모든 복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셋째, 이 시대 교회 안에 거짓 은사라는 영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성령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성령과 상관없이 예언하고 환상 또 계시, 방언, 통역을 이용해서 사람을 움직이고 조종하고 마치 무당처럼 군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에는 반드시 어둠의 영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죠. 성령이 아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경고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많이 행하는 그런 사역은요 사실 광명의 천사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라는 말은요 우리가 주여 주여 우리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이 우리가 이 말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은사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이에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은사를 사용할 때 사단이 틈타고 역사한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목적과
욕심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할 때 그에게 나타나는 예언, 귀신 쫓음 많은 권능은 사단으로부터 왔거나 아니면 양신 역사입니다. 여기서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는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 사람이 사역하는 모든 것이 과정만 말씀하는 거 사역하는 모든 것이 사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알지 못한다는 말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들이 사단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불법을 행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으로는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들이 바로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외형만 자랑하는 신앙은 마지막 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 없는 사역은 가짜입니다. 십자가, 순종, 거룩 없는 능력만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어요. 사실 십자가나 자기 부인이 없으면요, 사실 고통도 별로 없어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면은 고통이 없죠. 그런데 사단의 정체를 밝히고 사단이 싫어하는 것, 빛된 진리만을,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선포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 가지로 공격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전하는 거 사단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어젯밤부터 막 아주 잠을 못 자게 공격을 하고 온몸을 막 가려워가지고 막 긁느라고 밤새 잠도 못 자고 목소리도 지금 막 안 나오도록 방해하고 막 마음을 공격하고 두렵게 하고 이게 지금 사단이 굉장히 공격을 해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연약함 속에서도 십자가 지고 저는 주님 의지하고 담대히 주님이 주신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곳에서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점괘가 난무합니다. 올해 큰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곧 사업이 잘 됩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당신을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입니다. 이런 것, 이것은요 성경적인 예언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의존시키는 영적 점괘예요. 유튜브에 올린 예언은 사단의 미혹이 많기 때문에 보지도 듣지도 않는 것이 영혼에 유익합니다.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바울은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답답한 문제에 왜 현실 속에 없겠어요? 그런 문제들을요 있으면 답답한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날마다 영의 양식의 말씀 충분하게 먹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문제에 놓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시원한 답 주십니다. 에스겔 13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당시 유대 백성은요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우상 숭배 멈추고 지은 죄들 회개하라고 아무리 해도 돌이키질 않아가지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선고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을 하는 이 상황에서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라고 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평안하다 곧 회복될 거다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돌아갈 거다. 재앙 없다. 평강하다. 평안하지 않는데 평안하다. 그리고 거짓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그 마음 안에서 사단이 떠올려주는 거짓 메시지를 받아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말씀 중심으로 깨끗하게 가지고 구하지 않으면 내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중심으로, 혼적 욕심으로 구하잖아요. 그때 응답이 떨어지는 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데요. 에스겔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거짓 은사를 세 가지 방식으로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공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언약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의 공동체 언약 계보에서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포로 기환에도 너희는 참여하지 못하고 미래의 회복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거짓 은사를 가장 강력하게 대적하십니다. 이 시대의 거짓 은사자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 늘 입에 하나님을 달고 살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서 자기 말에 권위를 입히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하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조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또한 주님이 너를 큰 사명자로 세우셨다고 하면서 아주 무리한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헌금 하나님 앞에 이만한 이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너를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헌금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서 그 사람에게 영적 권력이 생기고 사람들의 이 삶을 통해 어떤 통제하는 그런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 결과를 사람들은 성경 말씀으로 응답받기보다는 예언자에게 먼저 찾아가서 무당에 전보듯이 묻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과 은사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착취가 일어나는 것은요, 기독교가 아니라 무당식 신앙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사단의 미혹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욕심과 권력을 위해서 사용하는 순간 신앙은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 무속화되고 사람을 묶어버리는 위험한 형태가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보시면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이 그를 번뇌케 하니라고 증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버리고 자기 뜻과 자기 욕망을 따르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받았어도 결국 성령 똥냐고 악령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은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역은 사단의 도움으로 잠시 인기가 있어 보일 수 있으나 반드시 무너집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모방하여서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의 그 본질의 출처는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돼요. 은사나 예언의 가치는 참 신비하다, 적중률이 높다, 뭐 그런 게 기준이 아니에요. 예언과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와 일치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회개로 인도하고
말씀은 순종을 강화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본래 은사의 목적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짓 은사가 무서운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만 거짓 사단은 그 사람에게 거짓 은사를 주고 그 사람에게 묶어버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조종하는 거예요. 또한 거짓 은사는 교회 질서를 깨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하게 하며 공동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은 말씀 없는 예언은 점과 같다는 것이에요. 회개로 인도하지 않는 계시, 사람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은사는 어둠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말씀과 성품으로 검증됩니다. 신비보다 본질이, 체험보다 열매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은사보다 관계를 보세요. 기적보다 순종을 보십니다. 능력보다 인격을 보십니다. 넷째,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 중심, 영원 중심의 신앙입니다. 영원이란 끝이 없는 시간, 하나님이 계시는 차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말합니다. 십자가는 갑자기 생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비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하는 길입니다. 지금의 문제나 고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바라다 보게 합니다. 영원 중심의 신앙은 우리의 눈앞의 일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먼저 바라다 보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잠시 있는 세상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수시로 바뀌는 내 감정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무속, 기복, 거짓 은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의 삶과 영혼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세워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며 그분 안에서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복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의 의는 모든 죄가 십자가에 죽어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의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의 형상과 인격으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십자가 중심 신앙은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현실적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복이고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예수님의 형상과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가는 삶, 성령님과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진짜 복입니다. 무속, 기복, 거짓 은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반대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 중심, 영원 중심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회개로 십자가와 연합하여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사시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감정, 욕망이 시키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말씀을 기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상황을 먼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따라서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소리 회개를 폭발시키다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잘 적용해가지고 꾸준히 믿음으로 적용하면 회개당하는 은혜를 받게 되고 또 말씀이 저절로 순종이 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것은 율법적인 거고 주님의 은혜로 순종이 되어지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방법을 적용해서 받아야 되고 회개의 은혜를 받을 때 주님께서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냥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복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큰 복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진짜 복입니다. 사단이 너무너무 이런 말씀들을 싫어해요. 사단이 자기 정체 드러내는 거 싫어하고 십자가 복음, 이 십자가 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십자가 복음은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나를 전부 100% 주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분 안에서 사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이고 승리의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위험과 성경적 신앙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두려움과 자기 중심에서 출발하여 하나님 대신 현실과 자신을 의지하는 무속과 기복 중심에서 출발하여 하나님 대신 기복신앙 거짓 은사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삶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지, 어떤 은사를 믿고 따를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고 또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말씀 소리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